시편 74편입니다. 아삽의 시이며 마스길입니다. 73편에 이어 시편 3권에서 두 번째로 나타나는 아삽의 시입니다. 73편에서는 개인의 단식을 다루었고 74편에서는 공동체 단식을 다룹니다. 73편에서는 성소에서 문제 해답을 얻었는데 74편에서는 그 성소가 회파된 아픔을 다룹니다. 1절입니다. 시인은 하나님께 대한 질문을 매우 직접적인 형태로 외치며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고 선언한 후 그런 하나님 행동을 주의 기르시는 양을 향해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는 행동이라고 묘사합니다. 즉, 시인 생각에 하나님의 행동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미죠. 언약의 하나님이시라면 언약 공동체를 향해 진노의 연기를 뿜으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행동이 어떤 것이기에 시인이 이런 강력한 시적 언어를 사용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 내용들이 2절로 11절에 차례로 서술됩니다. 2절, 3절 상반절입니다. 시인은 1절에서 외친 하나님 행동에 대한 이미지를 조급하지 않게 그러나 강력하게 서술해 갑니다. 2절에서 시인은 하나님께 또 다른 행동을 하실 것을 요청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주의 회중, 즉 에다를 기억하셔야 한다고 요청합니다. 에다는 하나님께서 옛적에 얻으신 회중이고 주님께서 직접 구속하셔서 주님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회중입니다. 구속 그리고 기업이라는 단어는 언약관계에서 주로 언급되는 표현들이므로 2절 내용은 고난을 당한 회중이 곧 언약 백성인 것을 기억하셔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2절 하반절은 이것이 바로 시온산입니다 라는 어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돌아보셔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3절 상반절에서 시인은 시온산을 영구히 파멸될 곳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3절 하반절 8절입니다. 2절, 3절 상반절 단어는 3절 하반절부터 본격적인 공동체 고난에 대한 묘사로 이어집니다. 즉, 3절 하반절로 8절에 나타나는 고난에 대한 묘사는 2절, 3절 상반절의 탄원에 대한 근거입니다. 3절 하반절에는 원수라는 단어가 나타납니다. 여기서 원수가 누군지는 분명하지 않죠. 이스라엘 역사상 원수들이 성소를 회파한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에 대해 여러 해석이 존재합니다. 대개 세 가지인데요. 첫째는 주전 586년 유다 멸망 사건으로 성소를 예루살렘 성전으로 해석하는 경우, 둘째는 주전 722년 북왕국 이스라엘 멸망 사건으로 성소를 북왕국 여러 우상 제단들을 해석하는 경우고요. 셋째는 주전 2세기에 이스라엘 전역의 회당들이 회파된 사건으로 해석하는 경우입니다. 73편 저자가 아삽인 것을 기억하면 첫 번째 경우, 즉 성소를 예루살렘 성전으로 해석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가장 적절합니다. 3절 하반절은 1절의 외침, 2절, 3절 상반절의 탄원이 이방의 군대가 여호와의 성전을 회파한 충격적인 사건을 선언하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어 4절, 7절은 원수들의 성전 회파를 점층적인 심화 기법으로 묘사합니다. 4절에서는 대적들이 모에드 가운데서 떠들었다고 말합니다. 모에드는 하나님이 지정하신 시간과 장소를 모두 의미할 수 있는데 그 의미는 다음 구절에서 더 설명되죠. 원수들이 행한 악은 여호와의 모에드에서 자신의 소리를 높인 것이며 여호와의 깃발을 내리고 자신들의 깃발을 대신 세운 것이고 도끼를 들어 삼림을 베는 것처럼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순 것입니다. 7절은 이런 일련의 행동들의 의미를 요약하는데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를 불사르고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힌 행위입니다. 모에드란 장소적인 의미인데요. 결국 하나님의 거룩한 곳인 미크다시이며
주의 이름의 거처인 미슈칸입니다. 대적들은 주님의 이름이 거하는 곳인 성전을 회파했습니다. 이런 사건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기에 시인은 1절에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신다고 말한 것입니다. 8절은 3절 하반절부터 시작된 공동체 고난에 대한 묘사들을 마무리하면서 상반절에서 성전을 회파한 원수들의 마음 동기를 드러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자고 말합니다. 이런 그들의 마음의 동기를 언급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매우 강력한 탄원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원수들의 마음의 동기를 그대로 인정할 수 없으신 분이기 때문이죠. 8절 하반절은 이 모든 내용을 요약하면서 그 원수들이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랐다고 외칩니다. 이 구절에서 회당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모에드의 복수형이죠. 이 복수형은 시적 표현으로서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킨다고 생각됩니다. 8절은 3절 하반절 이후 공동체의 고통에 대한 묘사를 요약하면서 원수들이 회파한 것이 하나님의 언약 관점에서 볼 때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9절 11절입니다. 2절 3절 상반절에 이어 다시 한번 공동체를 위한 직접적인 탄원을 드리게 됩니다. 9절에서는 더 이상 언약 백성의 표적을 볼 수가 없고 선지자도 없고 이 고난이 얼마나 오래 가게 될지 모른다는 눈물의 탄원을 올립니다. 이 세 가지 내용은 하나님의 언약을 부여받은 언약 백성에게는 있을 수 없는 상황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강력한 구원 요청의 효력을 갖게 되죠. 10절, 11절은 이제까지 내용들의 근거에서 하나님께 더욱 적극적인 구원 요청을 드립니다. 10절은 대적들이 언제까지 비방해야 하겠느냐고 하나님께 묻고 원수가 언제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해야 하겠느냐고 묻습니다. 이 질문은 수사 의문문으로서 사실은 질문이 아니라 질문 형식을 빌려 강력한 요청을 드리는 히브리식 기법입니다. 다시 말해 10절은 대적이 비방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해서는 안 된다는 요청인 것이죠. 11절 상반절은 언제까지 하나님이 오른손을 거두시겠느냐고 묻습니다. 10절에서 시작된 수사 의문문이 계속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오른손이 숨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서술이죠.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오른손은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말로 선한 자들에게는 구원을 베풀고 악한 자들에게는 심판을 베푸심을 뜻합니다. 지금 그 오른손을 거두고 계시다는 것은 성소를 회파한 악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심을 가리키죠. 11절 하반절은 품에서 그 손을 빼어 원수를 멸하시라고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멸하소서라고 표현된 원어는 칼라라는 단어 명령법인데 칼라 동사는 완결하다 혹은 끝내다 라는 뜻을 지녔습니다. 원수들이 완전히 소멸되도록 심판하시라는 궁극적인 요청이죠. 이렇듯 1절 11절은 원수들이 성소를 침범하고 회파한 것을 언약의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셔서는 안 되는 상황임을 말씀드리면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심판의 손길을 원수들에게 내려주실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우리 고난 속에서 언약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공동체의 기도 내용이고 이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성이죠. 이런 언약 관계를 기억할 때 우리는 공동체를 위해 간구할 수 있는 길을 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 언약 백성인 우리는 공동체 아픔을 나 자신의 아픔으로 알고 하나님 앞에 언약에 기초하여 간구하는 백성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문단에서는 무너진 성전, 사라진 영광,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2, 17절입니다. 12절은 하나님을 3인칭으로 묘사합니다. 74편 1절에서부터 시인은 하나님을 2인칭으로 계속 언급해 왔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주께서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원어를 살펴보면 1절 11절은 계속 하나님을 2인칭으로 부르면서 하나님과의 대화를 시도해 온 것이죠. 그런데 12절에서 시인은 갑자기 하나님을 3인칭으로 언급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객관적으로 묘사해서 자신의 기도가 더 설득력 있는 논리가 되게 하려는 시도죠.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옛적부터 왕이셨다는 것입니다. 옛적부터란 13절 이후에 서술되듯 창조 시점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하나님은 왕권을 가진 통치자셨고 창조 시점부터 구원을 베푸신 분입니다. 히브리 본문에서 구원을 베푸신 분의 베푸시다에 해당하는 원어는 파알 동사 분사인데요. 히브리시에서 하나님 성품을 묘사할 때 이 분사용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12절은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예로부터 왕이시기에 이제도 구원을 베푸실 수 있는 분임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13, 17절은 하나님을 다시금 2인칭으로 묘사합니다. 즉 12절에서 3인칭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서술한 내용이 13, 17절에서는 2인칭으로 하나님과의 대화로 이어지며 적용되고 있는 것이죠. 13, 17절은 2인칭 남성 단수 인칭 대명사인 아타를 거듭 사용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금 기억하시도록 하나님께 요청하는 어법을 사용합니다. 12절과 13, 17절은 사용하는 인칭을 변화시켜가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계속해서 묘사해 나가고 있는 것이죠. 13, 14절은 먼저 물의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고대 근동에서 물은 무질서를 상징하는 이미지입니다. 특히 그 물 가운데 살고 있는 용들과 리워야다는 무질서 가운데서 악을 행하는 악의 화신의 이미지입니다. 그런데 창조주이신 여호와 하나님은 이러한 물들 위에 하나님 자신의 질서를 부여하신 분이죠. 13절은 하나님께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있는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다고 말하며 14절 상반절은 리워야단의 머리를 부수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악까지 통치하는 능력을 지니신 분이죠. 용들과 리워야단은 고대 근동의 신화적인 동물인데요. 성경 기자들이 실제로 이런 동물들의 존재를 믿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다만 당시 백성들이 잘 알고 있는 이미지들을 활용하여서 하나님께서 모든 악을 통제하신다는 사실을 표현한 것이죠. 14절 하반절은 하나님께서 리워야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후에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다고 말합니다. 사막이란 물이 없는 곳인데 그런 곳에 사는 자들이 물에 사는 리워야단을 음식물로 먹었다는 것은 결국 물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의미가 되죠. 13, 14절은 무질서의 이미지를 지닌 물과 악의 화신인 용, 리워야단을 하나님이 다스리심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15절 역시 하나님께서 샘과 강을 쪼개셨고 늘 흐르는 강을 마르게 하셨다고 말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물을 다스리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16절부터는 새로운 이미지를 도입하는데 역시 창조 시점에서의 하나님 역사를 언급하는 내용입니다. 새롭게 도입되는 이미지는 빛과 광명체입니다. 13, 15절의 물 이미지는 창세기 1장의 제2일과 제3일에 해당하는 내용인데 이제 16절에서 언급하는 내용은 제4일에 하나님께서 해, 달, 별 같은 광명체를 만드신 일이죠.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을 만드신 능력의 주님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은 하나님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신 일과 여름과 겨울 등의 계절을 만드신 일을 언급합니다. 땅의 경계를 정하셨다는 것은 제3일에 바다와 육지를 나누신 일을 다시금 가리키고 있고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다는 것은 창세기 1장에 자세히 묘사되지는 않았으나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표현한 내용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18, 23절입니다. 74편의 시인은 12, 17절에서 하나님을 창조 능력을 지니신 분으로 묘사했습니다. 이제 18절 이후에는 12, 17절 내용을 근거로 창조의 능력을 지니신 여호와께서 시인의 공동체를 구원해 주셔야 한다고 말합니다.
18절은 그런 탄원의 첫 내용으로 기억하소서라는 명령형 어법을 구사합니다. 여호와께서 기억하셔야 하는 내용이란 원수들이 주를 비방하고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했다는 것인데, 앞서 74편 1절 11절에 언급된 내용들의 요약입니다. 19절은 가난한 자를 언급함으로써 새로운 이미지를 도입합니다. 가난한 자란 사회적으로 억압받는 자죠.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받아 누릴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여러 상황 때문에 자신이 가진 권리를 빼앗기게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가난한 자란 바로 그런 경우를 당한 사람을 가리키죠. 특별히 힘을 가진 권세자들에 의해 억울하게 땅이나 삶의 권리들을 박탈당한 경우들을 가리킬 때도 많았습니다. 19절에서 시작된 가난한 자 이미지는 21절까지 계속됩니다. 20절은 땅의 어두운 곳에 포악한 자의 처소가 가득하다고 말함으로써 포악한 자들이 언약 공동체의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고 그들의 재물을 빼앗아 그들을 가난한 자로 전락시켰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21절은 하나님께서 그런 학대받는 자, 가난한 자, 궁핍한 자들을 구원해 주셔야 한다고 기도합니다. 19, 21절 중심에 언약이라는 개념이 나타납니다. 포악한 자가 가난한 자를 핍박하는 사회는 하나님의 언약이 깨뜨려진 사회인 것이죠. 이제 13, 17절과 18, 21절을 연결해 보면 창조 능력으로 악을 통제하시는 하나님은 언약 공동체 안에서도 그 능력을 발휘하셔서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가난한 자들의 삶의 복을 회복해 주셔야 한다는 기도가 드려지고 있다는 맥락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난한 자를 핍박하는 포악한 자들이란 74편 문맥에서 누구를 가리킬까요? 당연히 1절 11절의 탄원과 연결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포악한 자란 예루살렘 성전을 침략해서 그 성전을 회파한 원수들을 말하며, 가난한 자란 그러한 원수들에 의해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언약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 능력을 지니신 분이기에 언약을 기억하사 원수들을 물리쳐 주셔야 한다는 기도의 흐름이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22, 23절은 하나님을 향한 그동안의 모든 탄원을 정리 요약합니다. 22절은 하나님께 자신을 위한 변호를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능력자심으로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보여달라는 강력한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23절은 대적들의 소리가 하나님께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항거하는 원수들이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소리를 지금도 듣고 계시고, 동시에 구원의 능력을 가지신 창조주이시며 언약을 기억하여 가난한 자들의 고통을 풀어주는 분이시므로 더 이상 이런 상황을 지켜보지 마시고 구원의 손길을 펴셔야 한다는 기도인 것입니다. 74편은 공동체 탄식시로서 성전 이미지, 창조 이미지, 언약 사상 등을 포괄적으로 함께 사용하여 공동체를 구원해서 건져 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백성으로서 74편과 같은 기도를 고난 중에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창조주이시고 언약주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따라 우리의 기도에 그분의 능력과 지혜와 언약의 사랑을 따라 응답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문단에서는 역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 혼돈을 이기고 질서를 만드시는 하나님, 약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절, 감사하다 하는 표현을 2번 반복함으로써 감사를 강조합니다. 감사하다라는 동사 주어는 우리지요. 75편은 언약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반절에서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다 하는 것의 주어는 구체적으로 등장하지 않고요. 전파하다라는 동사가 3인칭 복수로 되어 있을 뿐입니다. 개역개정 성경에서 사람들이라고 하는 번역은 의역이죠.
3인칭 복수 형태는 언약 공동체를 객관화해서 표현한 시적 기법일 것입니다. 75편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강조하며 시작됩니다. 그 감사 이유가 상반절과 하반절에 서술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주의 이름이 가까운 것이고 두 번째는 주의 기이한 일들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가깝다는 것은 하나님 임재가 경험된다는 의미인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이름은 여호와이시죠. 여호와라는 이름은 이스라엘에게 언약을 지키심으로 구원하신다 하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참조하시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가까운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가깝다 하는 의미가 됩니다. 하반절에서 주의 기이한 일들이 전파된다는 것 역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의미하죠. 하나님을 향한 공동체의 감사는 그들을 구원하실 하나님에 대한 감사입니다. 2절 5절입니다. 하나님의 신탁인데요. 하나님께서 화자가 되어 말씀하시는 내용인데 1절에서 언약 공동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대하며 감사드린 것에 대한 응답으로 해석됩니다. 핵심은 2절에 있는데 바로 정한 기약이 되면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정한 기약은 미래의 어떤 시점인데 사람으로서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는 때입니다. 이 때가 되면 하나님은 악인들을 바르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기서 바르게 원하는 메샤림인데요. 어그는 곧다 라는 의미의 야샤르입니다. 메샤림은 곧고 바른 것, 굽거나 치우치지 않은 것을 뜻하며 공정 혹은 공평 정도 번역하는 것이 제일 적절합니다. 심판하다로 번역된 단어는 샤파트로서 다스리다 혹은 통치하다 혹은 재판하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공평하게 심판하겠다 선언하신 것이죠. 의인에게는 의로운 삶에 합당한 복으로 악인에게는 악한 삶에 합당한 벌로 갚으시겠다는 내용입니다. 다만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어야 이르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3절은 하나님 심판 역사의 견고함을 피조 세계에 빗대어 설명합니다. 땅과 그 주민들이 다 떨며 녹는 순간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땅의 기초를 견고하게 붙드신다고 말함으로써 현재 악인들의 형통과 그들의 악한 행동들이 의인들의 마음을 괴롭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결국 하나님의 땅을 의로 견고하게 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4, 5절은 뿔 이미지를 사용하는데 여기서 뿔이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되는 악인들의 행동을 상징하죠. 4절에서 하나님은 오만한 자들을 책망하시고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5절에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뿔을 높이 들지 말고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교만한 목이란 하나님을 향한 교만한 자세를 말하죠. 4절, 5절은 이렇게 교만함이 하나님 앞에 악하다 하는 사실을 거듭 강조합니다. 6절, 8절입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안 되는 이유가 서술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시편 기자가 화자로 등장해서 하나님을 3인칭으로 부르면서 서술해 나갑니다. 특별히 6절, 8절은 모두 히브리어 키로 시작하는데 왜냐하면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말이죠. 다시 말해 6절, 8절은 뿔을 스스로 들어 올리면 안 되는 이유를 각 절이 하나씩 즉 3가지로 제시하는 것입니다. 6절은 높이는 일에 대해 언급하는데 높이다라는 동사의 어근인 룸은 4절, 5절에서 뿔을 높이지 말라고 하셨을 때 2번이나 사용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6절에서 높이는 일이란 뿔을 들어 올리는 일을 말하죠. 6절은 사람이 자신의 뿔을 들어 올리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는데 동쪽이나 서쪽이나 남쪽을 언급함으로써 온 세상 가운데 이런 일은 없어야 함을 제시합니다. 7절은 뿔을 들어 올리거나 낮추는 일은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임을 명확하게 선언합니다. 여기서 재판장은 다스리는 통치자라는 뜻으로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각각 행한 바대로 갚아주는 사람을 뜻하죠.
재판장의 어근이 샤파트 동사는 2절에서 내가 바르게 심판한다의 심판하다라는 동사와 연결됩니다. 하나님은 공평하게 심판하시는 분이므로 악인의 뿔은 낮추시고 의인의 뿔은 높이실 것입니다. 8절은 하나님께서 악인의 뿔을 낮추시는 심판 행위를 하나님의 손에 잔 이미지를 활용하여 서술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잔에 포도주가 있는데 속에 섞은 것들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 잔을 쏟아내시게 되고 땅의 모든 악인이 그 찌꺼기를 마시게 된다고 길게 서술합니다. 8절은 6절이나 7절에 비해 그 내용이 2배나 길죠. 심판 상징으로 여호와의 손의 잔을 길게 서술한 것인데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엄중할 것인지 그리고 악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얼마나 강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문학적인 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악인들은 그 손의 잔에 들어있는 술을 찌꺼기까지 다 마시게 되고야 말 것입니다. 9절입니다. 계속해서 시편 기자가 화자로서 말을 이어갑니다. 내용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죠. 하나님에 대해서 영원토록 계속해서 말하고 노래하겠다는 것입니다. 2절로 8절에서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시고 또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묘사했기에 이제 악인을 심판하실 하나님으로 인하여 노래하고 찬양하겠다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75편 마지막 구절인데요. 2절, 4절에 이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신탁을 전달합니다. 즉 10절의 화자는 하나님이시죠. 그 내용의 중심 이미지는 뿔입니다. 뿔 이미지는 4절, 5절에서 이미 한 번 사용된 바 있는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6절, 7절에서는 이 뿔을 높이거나 낮추는 것이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했습니다. 정리하면 4절로 7절에서 악인의 뿔이 높아지지 못하게 한다는 표현은 나타났으나 의인의 뿔을 높이신다는 직접적인 표현은 없었고 7절에서 하나님이 높이시고 낮추신다는 정도까지 서술되었습니다. 이런 문맥 흐름 가운데 10절은 뿔 이미지를 더욱 확실하게 사용하죠. 상반절은 하나님께서 악인들의 뿔을 베이신다고 말합니다. 4절, 7절에서 낮춘다고 표현한 것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간 표현이죠. 10절 하반절은 하나님께서 의인의 뿔을 높이신다고 말합니다. 의인의 뿔을 높인다는 표현은 75편에서 10절에 처음 나타나죠. 4절, 7절의 뿔 이미지, 10절의 뿔 이미지는 명확한 흐름 가운데 사용된 것입니다. 악인을 낮추시는 이야기로 시작해서 10절에 와서 악인은 뿌리 뽑으시고 의인을 높이신다는 이야기로 마무리됩니다. 하나님은 정한 때가 되면 의인을 반드시 높여주실 것임을 결론적으로 선포하시면서 그러한 재판장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자고 독자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뿔 이미지가 많은 구절에 걸쳐서 진행되다가 마지막에 결론이 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이 시간이 걸릴 수 있음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의 흐름과 형태가 시의 내용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언제 심판하실지 지금은 모르지만 마치 10절에서 확실한 대답이 결국 아주 명확한 형태로 등장하듯이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분의 심판과 다스림이 매우 명확하게 드러나 악인은 배임을 당하고 의인은 높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문단에서는 불의한 권력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불의한 권력에 대한 경고, 불의한 권력을 심판하실 재판장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 2절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1절은 하나님 이름이 유다에 알려졌고 이스라엘에서 크다고 고백합니다. 시편에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언급될 때는 그렇게 찬양해야 할 이유를 자세히 설명하게 되는데 76편이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위대하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죠. 1절에서 하나님께서 유다와 이스라엘에서 찬송받으실 것이라 선언했는데 2절에서는 그 장소를 더 구체적으로 묘사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살렘과 시온에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찬양 받으실 이유는 그분께서 예루살렘에 계시고 거기서 위대한 일을 행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위대한 일은 과연 무엇입니까? 3절 이후 본격적으로 그 내용이 제시됩니다. 3절 6절입니다. 3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전쟁을 수행하시는 용사인 것이 자세히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불화살, 방패, 칼을 깨뜨리셨다고 말합니다. 특별한 것은 불화살, 방패, 칼과 더불어 전쟁까지 깨뜨리셨다고 표현되어 있죠. 히브리시의 평행법을 생각해 볼 때 3절 핵심은 하나님께서 전쟁 자체를 깨뜨리셨다고 말하는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쟁 용사이시기에 전쟁 자체까지 다스리고 주장하시는 것이죠. 4절은 그 하나님이 약탈한 산, 즉 시체들이 가득 쌓인 산에서 영화로우시다고 선언합니다. 대적들이 예루살렘에 몰려왔으나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두 물리치시고 승리를 거두셨다는 것입니다. 이 5절은 대적들에 대해 묘사하죠.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진다는 것은 대적들이 죽임당했음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묘사입니다. 그들은 모두 전쟁에 강한 용사들이지만 자신의 손조차 발견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용사이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이처럼 5절은 하나님 앞에서 대적들이 얼마나 무력할 수밖에 없는지 묘사하고 있습니다. 6절은 이어서 대적들뿐 아니라 그들의 병거와 말까지 모두 깊이 잠들었음을 말합니다. 6절에서 역시 잠은 죽음에 대한 비유적인 표현이죠. 대적들은 남김없이 하나님 앞에서 패배당했습니다. 6절이 말하듯 하나님의 꾸짖으심 앞에서는 당할 자가 없는 것이죠. 이 후반부는 전반부 메시지를 이어갑니다. 전반부가 하나님 승리에 대한 묘사였다면 후반부는 그러한 하나님 승리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서술해 갑니다. 7절은 맨 먼저 하나님을 경외 받으실 이로 부릅니다. 여기서 경외받다 하는 히브리어 원어는 노라입니다. 이 노라라는 표현은 시편에서 하나님에 대해 자주 사용되는데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시고 존엄한 분이셔서 그분을 극진하게 높여야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76편에서는 전쟁 용사이신 하나님이 승리를 거두셨으므로 그분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문맥에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이유는 그분이 전쟁의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는 이유에서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전쟁 능력으로부터 76편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더 깊은 이유로 심화되어 나갑니다.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판결을 선포하신다고 말합니다. 76편 주제가 전쟁에서 하나님 통치로 전환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로부터 땅을 심판하시는 분이죠. 하늘과 땅이라는 두 단어가 함께 사용되면 물론 각각 하늘과 땅을 의미하지만 또한 천지만물, 즉 피조세계 전체를 다 가리키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피조세계 전체를 다스리시는 분인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땅을 어떤 기준으로 심판하고 판결하시는 것일까요? 바로 그 내용이 9절에 자세하게 설명됩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온유한 자의 원어는 아나부인데 이 땅에서 공의로운 판결을 받지 못하고 억울하게 자신의 권리를 약탈당한 사람들이며 동시에 그런 중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의 길을 지켜나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나부를 구원하기 원하시며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공급하시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십니다. 9절에서 우리는 76편 상반부의 전쟁이 어떤 전쟁인지 분명히 이해하게 되죠.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지키기 위해 억울함 당한 것을 풀어주시고 의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전쟁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시편의 3권 전체 흐름으로 보면 74편에서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한 내용에 대해 하나님께서 공의의 판결로, 공의의 전쟁으로 응답하고 계심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정리하면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 이유는 그분께서는 공의로 온유한 자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10절은 계속해서 하나님 전쟁의 결과를 묘사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할 이유를 설명합니다. 사람의 분노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다는 것은 온유한 자가 억울해하면서 분노하던 것이 하나님 구원을 경험하여 찬송으로 바뀌게 됨을 뜻합니다. 하반절에서 그 남은 노여움까지 하나님께서 허리띠로 뜨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온유한 자의 억울한 분노를 조금도 남기지 않고 다 갚아주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그들의 삶에 공의로 보상해 주셔서 기쁨이 회복되게 하시는 분이시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할 두 번째 이유입니다. 회복시켜 주시되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분인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이 11절에 더 언급됩니다. 76편 시편 기자는 독자들에게 그러므로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고 명령합니다. 그분께 삶을 맡기고 그분의 가르침을 신뢰할 이유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결국 갚으시며 구원하시니 그분을 신뢰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반절에서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리라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경외할 이는 히브리어 원어로 모라이며 7절에 나온 노라와 동일한 어근을 가진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니 그분께 예물을 드리는 것이 옳습니다. 12절은 이런 모든 논의를 경외함이라는 주제로 다시금 요약합니다. 하나님께서 지도자와 열방의 왕들을 다스리시고 그들의 모든 영혼을 주장하시니 그분은 경외받으실 분입니다. 하반절에서 노라가 한 번 더 나타나면서 7절에서 시작된 경외의 주제를 12절에서 마무리합니다. 76편은 전쟁 주제를 통하여 하나님이 경외받으셔야 할 분임을 말합니다. 그분은 온유한 자들에게 공의를 베푸셔서 온전하게 회복하시는 분입니다. 이 문단에서는 대답 없는 기도 상한 마음, 과거의 하나님 기억 더 상한 마음, 하나님의 말 없으심 시인의 많은 질문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